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이기도 또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그 유럽 근방에 있는 그 아시아들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사실은 이 디모데가 거의 그 바울의 보좌적 역할을 다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에도 보시면 이제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하면서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서론 디모데전서 처음 서론 때 그 말씀을 한 것처럼 이 당시에는 다른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다른 교훈이라 하면 바울이 원하는 그 신앙관이 아닌 옛 신앙관, 즉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믿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당시에 그 헬레니즘 문화 또는 로마 문화에 속해서 그들의 문화를 또 주장하거나 그들의 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교훈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신앙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다른 교훈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구별된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3절 4절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얘기하죠. 4절에도 보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변론을 내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경륜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경륜이에요. 그거를 역사적 시대적 모든 사건들을 초월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고린도전서 이제 4장에 보면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잠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잠깐 4장 한번 보시죠. 4장에 보시면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쭉 어저께 잠깐 4장을 살펴봤는데 14절 이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5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어저께 그 아들을 얘기할 때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4장을 살펴봤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은 것, 그것이 바로 참 아들이고 참 자녀되고 참 사도가 된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4장 1절에도 보면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20절 마지막에 보면,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골로새서 1장 5절이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살펴봤죠.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사건 또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 믿음에서 바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이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즉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목회자적 자세를 갖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경계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신앙에 대해 신앙관에 대해서 즉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는 즉 크리스천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청결하고 이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행함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사상이나 또는 율법적으로 알려져 있는 장로의 유전들 그것을 자꾸 쫓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어서 설명을 해요. 믿음으로 나는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율법의 선생이 된다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율법의 선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라고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율법을 지키라는 그 의미는 참 뜻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그들은 자기가 뭘 맞다고 얘기하는지도 모른다. 8절에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법이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누구나 다 안다. 그렇죠. 율법은 선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율법은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준 것이구나 하고 알고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재차 깨닫게 되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 결국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계속 자기는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세상 야 너 세상 길로 가지 마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서 작살이 나야 돼. 망해봐야 돼. 담벼락에 어떻게 돼? 부닥쳐야 돼. 가시에 찔려봐야 돼. 결코 만신창이가 되어봐야 돌아와. 그나마 돌아오면 다행인데 안 돌아오는 사람은 바로 마른 가지가 되어 결국 불에 태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비유나 은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든 믿음을 갖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애를 쓰셨다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그 돌아가시기 그 전에까지도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그 고뇌, 그 안타까워하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고뇌함으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처음에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데려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인지 그냥 잠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신 후에 와서 보니까 자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희들이 피곤해서 그렇구나. 이제 다 됐다. 일어나 가자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눈을 떠야 돼. 근데 눈을 못 떠야 돼. 하나님께서 그거를 계속 오래 인내하시고 보고 계시다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하나님에는 소리질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려는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너도 그래. 맞아 나도 그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잠시도 우리는 예수님의 곁만 떠나가면 곁을 벗어나면 죄 속에 빠진다니까요. 아무리 돌아오라 그래도 내 대답만 할 뿐이지 자기 것을 계속 주장해요. 그런데 이 보십시오. 지금 성경에서는 아주 약하게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을 비유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인들에게 율법으로 비유한다고요. 그럼 율법을 왜 비유할까요?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시가지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창세기 저희가 1장 27절 그 근처를 어제 다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씨가진 열매를 맺는 씨가진 채소와 씨가진 나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들에게는 뭘 줘요? 씨가 없는 풀을 준단 말이에요. 그 씨가 없는 풀은 진리, 말씀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을 누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짐승은 살아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 땅에 기는 육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사람들, 그들에게는 뭐예요? 씨 가진 채소를 주는 거예요. 그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여기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신앙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눈을 바로 떠라. 이제 일어나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려면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속이 변해야 돼. 아구까지 차야지만 변하는 거란다. 그러면서 첫 표적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왜냐면 많이 지나가야지 알아요. 깨달아. 근데 이제 시작인데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가셔서 어머니의 그 부탁으로 인하여 아직 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첫 표적을 보여준 것은
은혜를 받은 자, 즉 씨를 진리를 갖고 있는 자는 바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엄마가 꼭 부탁을 해서 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해 하고 부탁해야 한다, 그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천주교에서는 그런 논리로 자꾸 마리아를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를 바로 받아야 돼요. 결국은 디모데전서 8절에도 보면 1장 8절에 보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그 율법은 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자꾸 주장하면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줬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되면 뭐예요?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죠. 그래서 율법에 매인 바 자유스러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율법 안에 율법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었던 것이고, 금방 그렇게 변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알아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것, 즉 선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9절, 10절, 11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12절에 얘기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깨닫게 하신, 나를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회방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가 돼요. 그래서 회방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는 것이지요. 포행자. 그러나 도리어 내가 긍휼히 입은 것은, 즉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것은, 성령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직분이죠. 근데 그 바울의 직분을 지금 왜 디모데한테 얘기할까요? 디모데 역시 내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게 참 길인 거를 목회자인 네가 알고 그렇게 목회를 해라. 그 얘기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13절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4절에 믿음과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넘쳐서 풍성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신 것, 그것을 알고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을 12절, 15절에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을 만한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비밀을 아는 것을 아주 굉장히 큰 가치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이 비밀을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나 자꾸
그 신비주의적 신앙관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을 모르고 아무리 환상을 보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보면 뭐 하냐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 지금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 아는 것인데 아주 쉽지만 그것이 결코 또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어야 다 끊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치를 준 건 절대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돌았으면 또 하고 싶어. 알코올 중독자는 돌았으면 알코올 먹고 싶고, 노름꾼은 돌았으면 또 노름하고 싶고, 게임에 빠진 사람은 돌았으면 또 게임하고 싶고, 쾌락에 빠진 사람은 저녁만 되면 쾌락을 찾아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고 다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잠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온 인생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멀리 보고 길게 보니까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생을 저 진짜 하늘에서 한번 보시면 지구가 요만한 점으로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도 점처럼 보이는 그 생각이 내게 있다면 아이고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고 끊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람들을 해하고 폭행을 하고 압제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이 점인 걸 안다고, 먼지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 먼지인 내가 훅 불어버리면 없어질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시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궁일함을 얻었다. 근데 그 궁일함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시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든지 예완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예라는 얘기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믿어지려고 할 때 바로 이어서 보시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본이 되는 것이지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본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자기 자신이 궁일함을 얻어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관이 조금 변한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뀐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생각했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비록 육신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디모데 네가 나 대신 내가 깨달았고 너에게 전하는 이 신앙관을
참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참 아들이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즉 진리의 씨를 받아들인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고 때로는 친구가 되시고 때로는 남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의 동반자가 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마칠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어제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 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불완전하게 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나누셔서 나를 보게 하셔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당신을 남편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어젯밤에는 우연히 그 사도 베드로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영화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연찮게 봤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그 최후의 만찬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그 각색을 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나를 팔 자가 12명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 12명 가운데 있는 것을 각자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각자에게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인가? 오늘 저도 그것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각도다. 재미있다기보다는 참 뜻이 있는 시각으로 바라봤다. 거기에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여러 12명의 제자들, 유다까지도 거기서 전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죠. 네니까 그러잖아요. 네니까. 근데 그 네니까가 포커스가 딱 맞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화적 여러 가지 그 기법을 통해서 각자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바로 납니까 하는 그 12명을 다 하나씩 클로즈업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네,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데 물론 거기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는데 다 자죠. 잔다고. 그 자는 게 뭐예요? 영적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그래서 보내셨죠. 그래서 직접 내려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미약하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구나. 그걸 알겠고요. 정말 탕자 비유라든가 그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가 그 아버지를 떠난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와 있을 때는 하나 된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버지가 나를 떠나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아버지를 떠나왔지 않습니까? 이 떠나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아버지와 하나가 될 자가 그 탕자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과 하나가 돼서도 그나마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나간 아들은 다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결국은 우린 집 나간 아들이 되었고 세상과 하나가 된, 어둠과 하나가 된 내가 다시 빛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 아, 그래,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정말 자기 자신이 깨달은 바에 대해서 전심으로 디모데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요.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책임감을 내가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디모데서를 보면서 또 앞으로 디도서도 보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가, 당면에 있는 그 자질구레한 것, 세상이 주는 그 쾌락, 그건 진짜 하찮은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디모데전서를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깨달은 마음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